요한복음 44번째 강의에서는 13장 18절에서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롯 유다의 인생, 오늘 제목은 가롯 유다의 인생인데, 가롯 유다가 어떤 인생이길래 이 성경 기록의 주제로 삼아서 이렇게 한번 탐구해 볼까요? 성도님들 다 아실 겁니다. 가롯 유다의 인생은. 자, 가롯 유다 하면은 예수님을 배신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배반을 했을까요? 자, 이걸 또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잘 믿었는데 배반을 한다 하면 진짜 배반이라 하는 그런 어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이 출발을 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배신도 아니죠. 그대로 믿음 없는 상태에서 믿음 없는 대로 멸망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 유다의 그 배반, 자,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배반이 맞죠.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어차피 처음부터 구원이나 또 제자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 육신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롯 유다도 그렇죠,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따른 제자들이 앞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의 그 데모판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시는 새로운 명령을 주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가롯 유다에 대한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하고 또 31절에서 35절을 핵심 줄거리를 일단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식사 자리에서 가장 영예로운 자리인 자기 옆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직접 빵을 떼서 주신 거,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도 가롯 유다가 어떤 제자인지를 알지만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그 사랑의 표현을 행위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자, 가롯 유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 하는 거. 이런 부분들, 왜 치명적인 독이 됐을까요? 그 가롯 유다 안에 그 마음이 그만큼 딱딱해져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딱딱하다. 자, 태양이 얼음은 태양의 그 빛을 받으면은 녹아내리거든요. 그런데 태양이 수분이 조금 있는 진흙에 그 빛을 비춘다 하면 진흙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날아가면서 그 진흙은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빛을 받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들, 우리가 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진흙에도 비춰지고 또 꽝꽝 얼음에도 태양이 비춰지잖아요. 그 비춰지는 것은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는 것은 똑같은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녹아내릴 수도 있고, 또 더욱더 빛을 받은과 동시에 더욱더 딱딱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태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겉도 속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잠언에 가면은 너희 마음을 잘 지켜라 하는 그것이 중요한 말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녹아내린다 하는 것은 사실 통회하는 마음이거든요. 회개에 이르는 마음. 하나님께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회개의 마음이 되는 거고, 자, 진흙은 완고한 마음이 됩니다. 완고한 마음은 자꾸 딱딱해지는, 더욱더 딱딱해지는 마음. 가롯 유다는 어느 쪽에 속했을까? 그 완고한 마음에 속해져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편에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룟 유다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부드러운 마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서지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게 비춰졌을 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진흙처럼 완고한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주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거부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걸 이제 이번 지금 단락에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이렇게 내용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빛을 다 비춰줍니다. 이 땅에서 빛 못 받는 분 없잖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빛은 다 받거든요. 근데 빛은 다 받는데 완고한 빛이냐? 그렇죠? 완고하게 그 빛을 받아들이는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빛을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 인생 진로가 다 바뀌어진다 하는 거.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만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누구라도 이 지구 안에서 사는 인생이라 하면은 다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 빛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렇죠.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생각을 해 보면은 방향의 그 설정이 달라진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유다의 그 인생 길에 연결이 되면은 큰일 나겠죠. 자, 그렇다면 그 빛을 거부된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를 한다. 이게 무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적 원리에 따르면 그 빛을 받은 자가 그것을 거부할 때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뭐 기독교든 또 어느 종교든 세상에 있는 어떤 이 지구상에서 호흡을 하고 있는 인생이라 하면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는 종교가 없으니까 적용이 안 된다. 적용이 안 된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게 적용이 된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큰 심판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숯불이 더 많이 쌓여진다 하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유다는 3년 동안 세상에 빛이신 주님과 동행을 했거든요. 동행을 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보았는 거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도 즉시로 말 한마디에, 그렇죠.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거부를 했다 하면은 보고도 거부를 한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넘기실까? 이런 걸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빛을 받지 못하고 내가 호흡을 하지 못하고 시원한 생수를 못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원리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에서 또 발을 씻기시고 유다에게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죠. 그렇죠. 유다에게 주신 마지막 회개의 발까지 씻겨주시는 그 마지막 사랑까지 베풀어 주셨다. 그렇다면 그 유다의 발을 씻김으로 그 유다를 정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예수님께서 그 유다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그 기회를 줬는 거거든요. 구원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 기회. 그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일반적으로 읽을 때 그 관점에서 그 유다의 그 배신의 행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몸을 씻기지 못하고, 그렇죠. 온몸을 씻기는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발만 씻으면 되거든요. 발은 언제든지 내가 깨끗하게 씻고 실내에 있다가 바깥에 나가면 언제든지 먼지가 묻기 때문에 또
항상 발을 또 깨끗하게 씻고 하는 그런 부분들. 예수님이 그 발을 씻겨줬는데 온몸은 안 씻겨주셨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앞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그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사랑, 이런 것을 끝까지 거부했을 때, 그 앞으로 받은 그 멸망으로 가야 될 그 심판, 이런 부분들을 유다는 바로 거기에서 이유를 대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핑계를 대지 못하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이제 남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공평하게 완전히 끝까지 12 제자들을 다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 기회를 다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다는 주님의 그 경고를 계속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런 부분들 계속 경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경고를 받고도 또 그 사랑을 받고도 반복되는 그 행위가 반복될수록 유다의 마음은 얼음처럼 녹는 그 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갔을까요? 진흙처럼 단단해져 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점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은혜, 빛을 받을수록 마음이 단단해져 갔다 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수단이 거듭될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간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마음이 강팍해져 간다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그 시기와 때가 가까워졌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암시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유다의 그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시대,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당시에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오늘날도 사실 그런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배신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다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인간들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배신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교회 자체 내에서도 자, 하나님의 그 말씀, 바른 그런 성경을,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르게 이제 성경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서도 또 배신을 하는 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유다가 해야 할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너가 해야 할 일을 하라,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시편 41편 9절에 가보면은 아히도벨이 배신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 유다의 그 배신의 그 행위는 바로 이 아히도벨의 그 배신, 이런 부분들을 성취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취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시편 41편 9절에 가보시면은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구, 그 친구가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빵을 먹었다 하거든요.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빵을 유다에게 떼어주고 또 발도 시키고, 그렇죠.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렇게 해줬는데 이 아히도벨처럼 배신을 한다. 자, 아히도벨은 그 이름의 그 뜻이 어리석음의 형제랍니다. 어리석음의 형제, 어리석다. 그렇죠. 사랑을 많이 베풀어 준 거에서도 불구하고 배신을 하니까 그 형제, 그 어리석음의 형제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좋은 자다. 그 다윗과 가깝게 뭔가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그 친구가 배신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요한복음 13장 그렇죠. 18절에서 35절까지, 30절까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이제 성취를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히도벨은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자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또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그 신하들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라
6장 23절에 가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다윗이 옆에서 두고 친구처럼 많은 내적, 외적 이런 부분들을 조언을 받으면서 의논도 하면서 이렇게 했던 친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배신을 했느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제 아히도벨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이제 서게 됩니다. 자, 근데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구약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할 때 해보겠습니다만 다윗이 느꼈을 그 배신감이 바로 시편 41편 9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그렇죠. 자, 이 아히도벨이 배신을 하게 된다 하면은 다윗의 정책이나 또 다윗의 약점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군사 기밀 이런 것도 모두 다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 누구에게 가서 협력을 할까요? 압살롬에게 이제 그 배신을 하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압살롬에 가서 다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다윗에게는 국가의 어떤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됐을 때 다윗이 과연 무너질까? 다윗이 무너졌어요. 무너지질 않죠, 당연히. 다윗에게는 배신자의 그 친구 때문에 당장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아히도벨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또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정도로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친구입니다. 시편 55편 14절에 가보시면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자, 이걸 이제 유다와 한번 연결해 보면은 가룟 유다 역시 제자들의 또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뭐를 담당했죠? 재정을 담당하고 또 모든 살림살이와 동선을 꿰뚫고 있는 그런 내부의 참모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아히도벨과 완전하게 일치가 되죠. 다윗과의 그 있는 내부에 있는 많은 정책들을 다 알고 또 그런 것들을 또 다윗과 함께 공동으로 의논을 하면서 나아갔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가장 지혜로운 정책의 참모였으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배반하고 결국 그 이른처럼 가장 어리석은 결말 맞이하게 되죠. 이것도 가룟 유다에게 같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이제 뭐가 적용이 될까요? 가룟 유다와 이 아히도벨이 어디 구석에 가서 그냥 자살해서 죽는 겁니다. 그게 멸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당연히. 자, 아히도벨이 다윗과 함께 이렇게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은 이제 그 후세를 사용을 이제 합니다. 사무엘라 17장 14절에 가보시면은 이는 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그렇죠.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신다. 그래서 이제 후세를 사용을 해서 아히도벨이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 방향성을 바로 이제 설정을 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극적 결말은 자신의 지략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히도벨은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그 결말이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이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은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로의 그것과 같이 이제 연결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비교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13장 31절에서 35절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자, 가룟 유다에 대한 부분들 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많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또 사랑과 이런 부분들을 다 끝을 내시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드높이는 새 명령을 이제 주시는 그 명령이 31절에서 이제 35절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관점에서 유다가 나간 것은 바로 이제 배반의 시작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봤을 때 십자가로서는 수치와
그렇죠. 실패로 인간적으로는 보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유다가 나간 거 바로 구속 사역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예,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최고의 영광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최고의 영광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를 끝냈을까요?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끝을 내는 거거든요. 예, 다 이루었다.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이 부분들을, 그거는 수치와 멸시가 아니라 영광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선포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할 그 선포가 이제 다가온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인용하면서 영광이란 곧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수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영광의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새 명령인가? 이걸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왜 새 명령인가? 레위기 19장 18절에 가보시게 되면은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거는 이제 구약의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로 그 표준이 바뀌었다 하는 새 명령이니까. 구약의 명령은 끝을 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새 명령으로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 새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모든 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구약은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과 같이. 그러면 기준이 바로 구약에서는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는 수준. 그렇죠. 내가 뭐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 만큼 나도 그만큼 해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신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푼 그 완전한 사랑을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는 명령으로 그 기준이 예수님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의 기준으로 바뀌지만은 자,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율법으로 그 기준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새 명령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사랑의 범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 안에서 규정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규정된 이웃.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잘 공평하게 주고받고 잘 하라 하는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하고, 신약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공의 안에서. 그래서 무조건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뭘 안에서요? 공의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우리 성경 신자들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공의와 사랑을 두 개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사랑을 선택해야 할까요? 공의를 두 개 중에 따로 한번 먼저 선택해야 될 게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해야 된다. 사랑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고 그 공의 안에서 사랑을 해야 된다. 공의를 빼고 사랑을 먼저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가 먼저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거든요. 그래서 원수까지 포함하며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 우리 모나죠. 이건 모납니다. 그 범위가 무한히 확장됐다. 어쨌든 예수님이 명령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명령한 거기 때문에 그 명령의 범위가 좁혀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 명령의 범위는 더 이상 다른 판단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장되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인간은 당연히 모나겠죠. 내 원수를 사랑할 정도 같으면은 그분은 분명히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그런 기준점은 예수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판단의 공의가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그 기준을 주셨다. 판단의 공의.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랑은 바로 이 파워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권능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율법의 계명에서,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해야 할 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할 수 있다 하는 그 판단의 공의가 바뀐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근데 할 수 있으시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내가 가면은 이후에 위로자가 올 것이다. 그 위로자가 다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그 사랑. 그거는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게 100%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방향 설정으로 가셔야 된다 하는 거. 그렇죠. 그 방향 설정으로는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는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 설명은 이제 드렸고 문맥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이것은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팔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대적하여 자기 팔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이 성경 기록이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로 이제 이 아이도벨 시편 41편 9절의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나를 대적하여 자기 팔꿈치를 들었다. 그럼 팔꿈치를 들었다 하는 이 말씀이 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한다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거죠. 우리 속으로. 주인의 상 아래서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던 가축이 갑자기 뒤를 돌아 주인을 뒷발로 걷어차는 형상. 이거 이제 발꿈치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닭 하는 거를 배은망덕하다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가장 큰 은혜를 베푼 대상을 향한 배신, 이럴 때 사용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발꿈치를 딱 들고 주인을 그냥 차버리는. 주인의 상 밑에서 좋은 거, 그렇죠. 배부르게 잘 먹고 하는 그 가축, 말이나 나귀, 또 이런 부분들. 이런 동물들이 발꿈치 들어 주인을 찬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19절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배반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그냥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배신을 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너는 막이고 너가 할 일을 빨리 하거라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빨리 가서 배신하고 나를 잡아가라는 거거든요. 할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로 달려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통로를 누가 했을까요? 가룟 유다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분을 밝히고 그 가룟 유다의 신분을 밝히고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 마음 돌리지 말고 그 일 꼭 해야 돼.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49편 몇 절겠습니까? 시편 49편 41편 9절을 성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빨리 종용을 하는 겁니다. 이미 너희가 이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를 해야 하는 그 일을 빨리 해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가룟 유다가 이제 일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좋다, 보자. 더욱더 마음이 이제 딱딱해지는 거죠. 너를 은 30냥에 팔 거야. 그러니까 산에 들인 공회에 이 재판관들을 데리고 와서 너 잡으러 올 거야. 뭐 이런 마음을 이제 딱 드는 거죠. 죽일 거야. 이런 딱딱하고 완전히 악한 그 마음이 이제 최고조로 이제 들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배신 정도는 뭐 우리가 그냥 이 문맥 속에서 사용하는 어이고,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이 딱딱한 마음을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 하면은 이해가 가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 가룟 유다는 이제 그 예수님을 팔려고 이렇게 완전히 딱딱한 마음을 이제 먹고 바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바로 나가고 예수님은 그렇게 일을 하도록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죠. 왜 이제 20절에 가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누구를 보내든지 그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진짜 크로징 단계까지 지금 오신 거거든요. 내가 누구를 보내든지 그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유다의 배반, 남은 제자들, 이런 제자들의 그 사역이 정말 이제 중요한 위치에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이 말씀을 해주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는 지금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제자들은 지금 왕좌하는 겁니다. 믿음이 지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도대체 이 사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해야 될 이 일들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의 그 믿음을, 방향성을, 사역을 지금 굳건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다. 내가 누구를 보내든지 그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인다. 너 제자들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그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바로 다시 흔들리는 믿음을 이렇게 이제 세우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 간에도 이 대사가 있거든요. 대사는 그 국가의 권위나 이런 걸로 보내면서 이렇게 그 권위가 누가 있느냐? 국가에 있거든요. 대사. 그러면은 대사가 무시당하면 그를 보낸 국가와 왕이 무시당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걸 굳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시당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그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제자들이 무시를 당한다 하면 누가 무시를 당할까? 하나님 아버지가 연결고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자라 하면은 복음을 전달하는데 내가 무시를 당하면 그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를 무시할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전달된 보존해 주셨다 하는 그 말씀대로 믿거든요. 근데 그 보존된 성경을 무시를 하면 누구를 무시할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이어서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누구를 보내든지 그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신 이 한 번 전달된 믿음입니다. 두 번 전달되고 또 비슷하게 전달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거든요. 단 한 번 완전하게 주신 이 말씀을
복음으로 전달하는 데에 무시를 당하면은 무시하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를 무시할까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한다. 이런 걸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면 된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하는 그 부분을 전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비슷하게 나가는 사람들의 거기에 휩쓸려서 할 필요성이 사실 없습니다.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그 길에서 아우 나도 저기에 가면 재밌을 텐데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방향의 설정이 서는 거죠. 맞죠? 가룟 유다의 그 방향과 제자들이 흔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바로 전달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자,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며 증언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준다고 이제 바로 이제 밝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괴로워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100%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배도 고프고 아프고 또 슬프고 이런 게 다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제자들 또 이렇게 배신당하는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는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보다 더 예민하게 또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미래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배신을 한다 하면 그 사람이 배신을 했지만은 뭐 잘 될 수도 있고 못해도 미래를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미래를 다 볼 수 있다 하는 게 마음을 얼마나 아파할까. 그 미래를 볼 수 있다 하면 결과를 이미 아마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겠죠. 예수님의 마음이라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찢으며 터져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22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셨는지 의아해 하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우왕좌왕. 아, 이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지?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겨준다더니. 누구예요? 베드로 너야? 아, 나 아닌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네. 뭐 이렇게 막 우왕좌왕 하는 거죠. 인간 그 안에서. 그렇죠. 자, 23절.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자, 이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되겠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품에 기대서 이렇게 굉장히 깊은 그런 우정을 나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그죠? 늙어서 이렇게 죽는 그런 게 같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24절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입니까 하매 계속 이제 묻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분께 말씀한 자 누굴까요?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사도 요한도 또 그 가슴에 누워서 주여 그게 누구시죠? 누구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조금 뭐 품에 이렇게 기댈까 하는 어떤 그런 이 모습이 생소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의 정식 만찬은 오늘날처럼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아서 정갈하게 딱 앉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바닥에 조그만한 상 놓고, 그렇죠? 그리고 상 주위에 비스듬히 누워 식사하는 방식이었답니다.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물리적으로 주님과 얼마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는 곧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자, 사단이 어떻게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죠. 네, 사단이 들어간 겁니다. 사단.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도 그 마귀를 만났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돌구로 빵으로 만들어서 너 지금 배고프니까 안 먹어봐라. 그렇죠. 성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예, 이렇게 유혹을 한 그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들어간 겁니다. 자, 2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에 앉아 있던 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기를 명절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라 하셨거나 또는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하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제자들이 자, 이 유다가 지금 어떻게 배반하는지를 지금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에 넘겨져야 되는데 그 통로를 지금 유다가 해야 되거든요. 그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그 상황을 알지를 못하고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는 그런 일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빵 조각을 받은 뒤 즉시 나갔는데 때는 밤이더라. 이제 빵 조각을 받고 난 다음에 유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이제 결별을 하는 거죠. 그 공동체에서 예수님과 함께 12제자, 이제 유다가 빠지면 이제 11제자가 되잖아.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 예, 그렇죠.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고발을 할 때, 물론 이제 예수님을 파는 거죠. 예수님이 빵 조각을 주는 거는 이제 마지막 우정의 이제 손길을 유다에게 이제 베푸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을 때 가장 유다의 마음은 극도로 최고조로 딱딱해져서 이제 졌을 때 그 사단의 그 마음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 너가 해야 할 일 해. 이렇게. 그럼 그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예수님을 이제 팔고 체포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 당시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이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서 머물게 하면서 예수님이 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분기점입니다. 유다를 내보냄으로써 주님은 남겨진 제자들과의 가장 깊고 거룩한 그 말씀과 앞으로 해야 될 그 일들을, 그렇죠. 그런 일들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깊은 밤을 이제 보내시고, 그 다음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준비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31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요 즉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영광이 몇 번 나올까요? 5번 나옵니다. 영광. 자, 유다가 딱 빠져나가는 그 순간 이제 예수님에게 남은 것은 뭘까요?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글로리. 그렇죠. 예수님께서 배반자 유다가 나가다오 그 배반자의 그 유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죠. 원망, 또 다가올 고통, 두려움 이런 것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담대하게 그 영광의 그 깊은 밤을 보내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승리의 함성을 지르듯이 사람의 아들의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33절도 함께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 잠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예. 여기서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이 비교급을 써놨죠. 예, 비교급. 이 비교급은 내가 하는 만큼 똑같이 as를 지금 썼습니다. 영어로는. as I have loved you 이렇게. 예, 그러면 as는 유사 평행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가 지금 한 만큼 너희도 해야 돼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사랑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모든 걸 이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기준이 너희들이 아니다. 내 기준이다, 내 기준. 예수님의 기준. 예,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기준이 되어야만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질과 양으로서는 얼마나 높은 것인지 깊이 깨닫고 인지를 해야 된다. 질과 양,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그렇죠?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하시는 그 안에 모든 것이 함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앞으로 해야 할 그 일들을 제자들은 깨닫고 했을 때 너희가 바로 그건 이제 사랑인데 너희가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제자들에게 정말 에펜드로 지금 진리를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다 해도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못하죠. 제자들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제자들에게도 지금 그 책임이 따르고 있잖아요. 성경을 완성하는 그 책임,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될 그 복음의 장이 성경을 통해서 완성되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책임이 크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근데 어떻게 알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게 새 명령이다. 어려운데 할 수 있어야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쉬운데 하는 거는 그건 가치가 사실 없잖아요. 자, 새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표준에 이르는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죠.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부 이해타산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내 감정의 온도나 무드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에 실제로 순종하는 영적 태도이거든요. 내 감정,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그거는 뭐 개인적인 감정도 중요합니다, 사실. 내 마음 속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온도나 무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실제로 어떻게 돼요? 내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영적 태도의 그 기본 바탕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거든. 그 영적 태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바탕이 돼주면서 나오는 그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싹 빠뜨리고 사랑을 타령하면 안 된다. 자,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 그죠? 이 사건이 바로 이 새 명령의 바로 시청각 교육이다. 시청각 교육. 그렇죠. 저분이 분명히 죽은 자도 살리고, 앉아서 평생 안절뱅이로 이렇게
있던 자들도 순식간에 이렇게 병을 고치고, 눈뜬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하는,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그 자체가 시청과 교육이거든요. 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감정의 온도가 올라가서 발을 씻긴 것이 아니다. 감정으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으로 어떻게 해요? 실천으로 그 명령을 예수님께서 실천하시는 거거든. 실체의 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의지적으로 허리를 굽히셨다. 그렇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진리 앞에서는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는 내가 그 순종하는 그런 바른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감정이 아니고 또 무드가 아닙니다. 분위기도 아닙니다. 진리 앞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영적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8절 35절은 또 이 배반하는 이제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면서 그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실천하는 사랑인데 감정이나 무드가 아니고, 그렇죠. 진리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바로 영적 태도, 그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는 부분들을 요약으로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